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말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시작.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좀 장로님 계시지만 옛날에 성도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부흥회를 해도 막 5일 동안 해도 그냥 직장 다 그만두고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갖고 살았어요. 어느덧 점점 퇴색해서 이제는요, 아예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보편화됐고,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그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도리어 핍박을 받는 분위기상, 그래서 교회가 혐오 집단 같이 돼 버렸어요. 이게 사회적인 구조가 이런 데다가 이게 당연시 돼 버리고, 더욱이 성경 교육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암송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를 막 이게 강조하고 하면은 자녀들도 손녀들한테도 손주들 있으면 좀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 친구 목사들 애들 이제 이렇게 자녀들한테 애들 이거 성경 좀 외우게 하고 좀 하라 그러면은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그 도리어 그걸 세상적으로 꼰대처럼 얘기해요. 꼰대처럼. 예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점점 퇴색해가지고 자기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양육할 힘이 잃어버렸어요. 안 그러는 가정들이 곧잘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경 교육시키고 말씀 교육시켜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가정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수경 집사, 리봉 집사 가정에는 그 집사님이 막 그냥 애들 암송 프로그램 무슨 경진대회 같은 데도 가서 막 애들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니까 단체로 하는 데 가서 그런 거 접수도 하고 막 그런 거 아주 했어요. 이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 갖고 있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희귀해요. 희귀. 한 1000명 중에 하나야. 10,000명 중에 하나. 그러니 그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나 나 같은 세대 때는요, 어렸을 때 거의 주일학교가 우리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교회 가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아침에 뭐 솟아난다.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뭐 그랬다고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 선생님들이 그냥 직장 다 그냥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나가고 아이들 그냥 교회 가득하게 모이면 끝나고 나면 문방 공부하고 아주 잔치야 잔치. 그때는 뭐 그냥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재밌고 좋았잖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덧 컴퓨터가 그들을 잡아먹고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계속 이 시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계속 역사가 이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타락한 세대로 떨어졌다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위더라. 우리는 지금 부흥을 맛본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렇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이제 피맛 좀 볼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에 이제 젖어가지고 이제는 뭐 공산주의도 좋고 뭐 사회주의도 좋고 뭐 동성애도 좋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피맛을 본다고요. 찜이야 하다가 그 피맛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돌아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 다시 하면서 또 하나님이 걸쭉한 사람들을 써서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마지막 추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렇듯이.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우리 조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토를 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뭐 보통 위기입니까? 이제는 하여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몰고 코로나 가지고 놀아요. 지금 우리들. 꼼짝없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지금. 다 생각이 다 달라.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그 원인이. 위기 중에 가장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마다 다르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비슷한 면도 있다가 어떻게 얘기해 보면 또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방법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이거를 인간적으로 막 한다고 그렇게 또 하는 분이 또 나서면은 그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또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걸 뭐든 말든. 그러나 저는 이 시대가 점점 성경 무감시 시대에서 이제는 성경 문맹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 무감시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또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됐냐? 성경 문맹. 아예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깜깜한 이런 세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 시대 구분을 하면은 지금 현재가 성경 무관심 시대예요. 좀 젊은 아이들, 30, 40대들이 옛날 같지 않고 성경 무관심 시대예요. 지금 5, 60대 넘는 옛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우리 세대 때까지는 그래도 막 성경 암송하고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대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성경 무관심 세대예요. 그 다음에 그들 다음 세대 애들은 어떠냐? 성경 문맹 세대. 이 접어들었다. 그 현상이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방법대로, 지 뜻대로, 지 소견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얘기가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침이 안 되면 그건 죽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지침으로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짓말 쩍쩍하고 하나 하려고 하면은 거짓말해도 판사, 검사, 이런 법에 대한 장관님 정도 되면은요, 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요. 예?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심각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말이. 저도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면은 겁이 나요.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옳고 바른 얘기라도 걔네들이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걔네들은 무슨 말을 못 하니까 말을 못 해. 말을 했다간 도리어 관계까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더는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말 못할 때 말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 저들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저들을 주님께서 좀 버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말 잘못하다가는 그냥 관계까지 끊어져서 그냥 더더욱이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오니 하나님 직접 저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머리에서 지들이 보고는 깨닫고 아이고 이거 틀리네요. 아버님 이거 이상해. 내가 잘못했. 그렇게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옛날에는요.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막 데모하고 할 때가 어르신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왜 그래? 공부나 열심히 해서 데모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애들이 데모하던 것이 진짜였어요.
그때는 그게 군사 독재가 그렇게 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유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였어요. 완전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때 막 데모하면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유라이트 운동하던 사람들, 지금 보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는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 옳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김진용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요. 그게 뭐예요? 군부 독재.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어르신들은 그냥 사는 게 좋으니까 젊은 애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난리쳤던 그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애들이 지금 다 장관이 되고 다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 그게 종북 세력들과 변질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걔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반대. 그때는 어르신들이 눈이 멀었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눈이 열려 있고 젊은이들이 눈이 멀었어요, 지금요. 곰 밑에 있어요, 곰 밑에. 곰깨문이라고 아세요? 뒤로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거꾸로 했어요, 지금요. 저는 제가 중간에 낀 세대라서 딱 볼 때, 너무 젊은이들이 너무 몰라.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닌데, 간혹에 그 중에서 깨어나서 정신 바짝 차린 애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떼거지로 막 그냥 막 악플 넣으면서 사람 병신 만들어 놔요. 안 들으려고 그래, 아예. 뭐 이승만이요, 뭐 박정희 역사의 흐름을 자기들의 안목으로 가르쳐 배워놓은 거에 외에는 안 들으려고 그래. 좀 들어서 좀 적당하게 이것도 틀렸다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나는 좀 뭐 양쪽 다 편드는 거야. 나 좋다는 게 아니야. 이쪽도 그래요, 이쪽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낀 세대로는 지금은 옛날에는 어르신 세대가 눈을 깨워서 좀 알아야 되는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반대로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되고요. 진짜 내용들도 요새는 뭐든지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뭐든지 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자기들과 안 맞으면 가짜뉴스. 자기들 찝찝하면 가짜뉴스로 다 몰아붙이고. 예? 나 이런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사사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비슷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고하게 저 다음 세대에게 물려서서 그 신앙으로 싹 이어가면 이 대한민국 진짜 끝내주는 나라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해란 박사가 있어. 이해란 박사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한국으로 내려왔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귀화했대요. 그런데 지금 막 가슴을 미어지듯이 얘기하더라고. 이 좋은 나라, 이 나라는요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나라가 정말 끝내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 외국 나갔다가 들어와 봐요.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이 주변 정세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 이 나라 정말 건강한 나라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를 잘못 잡았다니까 지금은요. 지금 망하는 쪽에다 위치를 잡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요 그냥 저절로 그냥 빨리 망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서 통일시킬 나라지 우리가 망해져 갖고 북한이랑 맞춰가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그 무자비한 나라가. 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죽인 거,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그냥 모두가 떼거지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사과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거로 그냥 난리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겠지만, 이게 이제 너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로 가는 이 길목에 거의 왔어요. 지금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힘들어요. 언어가 달라.
뭐 그냥 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는 같겠지만, 그러나 이 언어가 생활 언어만 언어입니까? 통하는 게 있어야지. 상식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 현상이 사사기 시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본문 앞에 우리는 가슴이 애린 가슴으로 이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백성은 언제나 불신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신한 백성. 급기야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보냅니다. 길갈에서 복임. 여러분 이 길갈이 뭐냐? 수치가 굴러간 곳이라고 해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언약을 맺은 장소가 길갈입니다.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그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한꺼번에 행한 곳이에요. 이거 회개의 장소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이게 자기들이 거기서 이거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가나안 전쟁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1세대들이 함께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계속 전쟁은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언제든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쪽에서는 지켜갔어요.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뒤뚱뒤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올곧게 그렇게 언약을 지켜나가신 거예요. 두 남녀가 결혼했는데 여편네는 맨날 바람나서 왔다 갔다 해도 남편이 가정을 꼿꼿이 지키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하나. 저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모시는 그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거 없다. 네가 변절만 안 하고 나만 바라보며 살면 내가 모든 전쟁도 승리하게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등지고 가나안 신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에 그들 신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문화에 동화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단호하게 손을 딱 긋고는 내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저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어요. 진멸하는 대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진멸하면 되는데 진멸하는 대신 적당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했어요. 충분히 자기가 진멸할 수 있는 처지인데도 아까운 거야.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고 종 부려서 우리 하인처럼 부려먹자. 부려먹은 거예요. 좋을 땐 좋지만 부려먹던 그 하인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 못한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화근. 또 우상재단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것들을 진멸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또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밋밋하고 답답한데 이것들을 하는 집 보면은 아주 그냥 그 꼬마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이 가서 아빠 저기 봐야 너무 재밌어. 뭔데? 재밌다, 재밌어. 같이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막 야하게 입고 막 우상 해놓고 막 하고 난데 끝나고 난 뒤는 또 남녀끼리 이제 엉켜가지고 막 죄짓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게 그런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밋밋해 보이는 거야. 세상 애들이 어떤지 알아요? 교회 가면 재미없어. 꼰대 같은 거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이런다고요. 어디 나가면은 여자애들 중에들 있어. 요즘 애들이 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 딸인데 하는 얘기가 그래.
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 나오면 교회 좀 나오니까 결혼할 나이가 다 되는데 하는 얘기가, 아우 교회 오빠들은 정말 찌질이 같아요. 아우 괜찮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들 그냥 아이고 여자 같고 아이고 씨. 어디 밖에 남자들 멋있대. 남자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멋있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들도 그냥 그래 어디 나왔대? 아이고 그래 좋네. 뭐, 아이고 엄마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전도를 해? 지도 교회 심심하면 빠져버리고 뭐 11조 다 띄어먹고 그러는데 지가 전도한대. 그럼 그 또 멍하게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 자랑하는 게 신앙 좋다는 거 자랑 하나도 안 해. 어디 나가고 뭐 하고 이런 거 자랑해. 나중에 다 먹혀 들어가. 나중에 보면요 찢어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뭐 만시창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상태. 아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할 말은 없어요.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형식이야.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러면 불효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는 뭐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 광야 생활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믿어야 할 것들 참 많네. 가나안에 뭐 몰렉신, 뭐 담부스신, 뭐 또 무슨 신? 제일 유명한 거 바알신, 아세라신 아주 골고루 많어. 그래서 취향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신들이 안에 들어가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음란하고 악한 거야. 쾌락적.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이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 지금 말하자면 세상 문화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 문화가 가나안 문화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알고 가능한 너희들이 좀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 이기고 다 멸절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하고 바르게 나와 같이 산다.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손에 경읽기로 다 결국은 남겨놓은 것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올무와 가시가 되고, 예? 어떻게 됐어요? 진들이 다 살려놓고 남겨놓고 또 딴짓거리 하면서 마음 준 것들이 다 자기들 잡아먹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배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어느 선에 가서는 하나님 징계를 해요. 징계도 어떤 하기에 징계하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징계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 대가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요. 적은 남은 수로 다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의 눈물이 이제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언제든 통곡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들의 눈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만 희락과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말 저희들이 뭐 거의 보여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너무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뭘 하겠냐 하면서 이 애달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하는 울음까지도 그냥 하나님에 맡겨버리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도 있어서 어떨 때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해요. 내가 아픈 마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아픈 마음 당연히 보여요. 어떤 젊은 목사가 딱 되는데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참 깨어있는 분이 이런 얘기 했더래요. 우리 때는 참 좋은 시대에 목회를 해서 하지만 전도사가 이제 요번에 목사 되는 친구들한테는 참 모진 시대에 목회하느라고 고생이 만만하지 않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힘들 거다. 앞으로 힘들어. 자기 손주 같은 그 젊은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보세요. 2장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누구냐? 여호수아가 죽음과 아울러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알기를 원치 않도록 살았어요. 왜?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고요. 가나안 문화에 젖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들 있을 때 그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있고 그걸 경험한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들에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들은 다음 세대였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저기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이었던 우리 임성택 총장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그 자기 학교에 학생들이 있었잖아, 신학생들이나 다. 근데 걔네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안 다니고 떠나. 그래도 걔네들에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젊은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 그 운동이 왕들의 귀환이야. 그들을 왕으로 여기고 귀환시켜야 된다. 귀환시켜야 된다. 쉽지 않은 거야. 해봤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야, 이거 안 된다. 모든 것이요, 강한 쪽으로 작은 세력이 강한 세력에게 흡수당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좀 못된 애들이 몇 명 있어. 근데 대다수가 다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반듯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반듯한 사람들이 한 8할이야. 그리고 한 2할이 좀 못돼 먹고 삐뚤삐뚤하고 막 좀 이상한 물 먹고 들어왔어. 그러면 그 8할이 있으면은 그 8할이 2할을 덮어서 얘를 싹 변화시키긴 쉬워. 반대로 이 반대쪽에가 8할이야. 껄렁껄렁한 거. 그 나머지 2할이 그 안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미신을 믿고 무당집에 시집을 가는데 이모 그 집에 시이모도 무당이요, 거기에 고모도 무당이요, 뭐든 무당이요, 다 무당이야 다. 그 집에 이제 그 장로 딸이 시집 가서 내가 이 집을 변화시키다가 얼마 보니까 그 장로 딸이 그 시집 간 그 믿음 좋은 딸이 무당이 돼 있더래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흐름이 옛날 같은 흐름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이제 정부 지침에 뭐 지켜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목사님은, 꽤 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가 감옥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앙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 여러신 분들이, 그분들 장로님들이 구청의 직원들도 많고 국장들이 있고 그래. 장로님들이 문 앞에서 목사님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올 사람 다 오십시오. 우리가 적절하게 마스크 쓰고, 정부가 그래도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해서 교인들한테 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말고 교회 왔어 많이. 근데 문 앞에서 쫙 줄 서갖고 장로님들이 가시라.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은 가시라고. 다 직장에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안 하다가 우리 임 목사님도 결국은 굴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날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초상집에 가는 복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장로들이랑 그 멤버들이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상황윤리예요. 예? 또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그 소리 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실에 나가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나도 목사님 같은 입장이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목사님 혼자만 의롭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같이 우리가 같이 저 강화도에서 좀 무슨 모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야,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가 어떻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대로 가지만 여러분마저도 그냥 이정표가 되시고 등대가 되셔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말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흔적만 남기고 가면 그 모습을 어떻게든지 자손들이 보고 뒤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바르고 올곧고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외우세요. 시작.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가슴에 안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막 어거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살았던 흔적이나 그 생명의 그 물줄기를 흘려내서 흘러내리는 그 적은 쫄쫄쫄 흐르는 냇물이라도 그 마실 수 있도록 근거는 만들어놔야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거 먹고 살아.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딱 그냥 니네들은 니네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적은 소수의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져가는 세대가 꼭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 또랑물처럼 조금만 해도 흘러가는 그 물 먹고 사는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뭐 주일학교가 뭐 몇백 명씩 모였는데 어떤 분들하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 날라갔대. 완전히 아이들 뭐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다 날라갈 거예요. 목사님 소수의 경건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 철저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그 수경 집사나 리봉 집사 가정 우리 없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 집을 위해서 내가 가끔가다 눈 감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애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경 집사한테도 집사님 우리 주실이랑 자꾸 좀 통화해서 애들 양육하는데 좀 함께 이렇게 서로 상의도 하고 좀 해줘요. 그랬더니 전화를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지금 없어요. 뭐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여기 고신호 목사라고 여기 신월동 교회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없는데 생각 딱 하는 게 뭐냐면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 생명의 노선을 따라 갈 수 있는 아이들 그거 못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팍 하더래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주일학교 뭐 이제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큰 교회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들 경건된 부모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최대한을 다 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할 게 뭐냐?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어야지. 나마저도 막 까뚱까뚱하면서 가나안 문화 좋아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는 내가 50%면 거기는 100% 변질돼요. 내가 50% 변질되면 거기는 100% 변질. 내가 나머지 100%로 본질로 가면은 거기서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도 매일 교회도 목사들이 중요한 거고, 우리 목사들이만 우리 3명의 목사들만 그냥 생명으로만 가면은 그래도 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다음 세대가 다른 세가 되지 않는 그 희귀한 역사가 우리 매일 교회는
소수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생명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놓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착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서서히 동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다가 그 발등에 도끼가 발등에 찍히듯이 찍히는 일들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그랬고, 저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문화의 우상도 섬기는 이런 잡탕밥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점점 변질되고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손주, 손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